반갑습니다. 5등 회원에 보면 천목 승고 선사가 근래에 출가한 사람은 복해 탐착함으로 도화는 완전히 어그러지는 것이라. 근래 출가인 탐착 복해 요도 전개라.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불, 복, 그리고 이제 구족이죠. 그럼 부처님 오면 복과 지혜가 원만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근데 복과 해에 탐착한다.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도화는 어긋난다. 이렇게 볼 때 이게 복과 지혜를 이제 결국은 구해서 이제 갈무리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수행이고 수도인데, 그 수행과 수도의 결과는 이게 이제 불보살이겠죠. 그런데 복에 또 지혜에 탐착을 한다. 내가 이렇게 수도를 하면 복과 지혜가 갈무려지겠지라고 마음 가운데 착심을 갖는다. 탐심을 갖는다. 그런데 복과 지혜란 내 자신이 깊은 수행을 통해서 갖춰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현상적인 복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그건 여도전기라. 온전히 도화는 멀어지고 그건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해도 우리 지혜와는 달치요. 아르마리아는 다른데, 이걸 구한다고 여기에 주력은 하지 말아라. 도의 주력을 함으로써 복회가 갈무려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도는 버리고 복회만을 중요하게 얘기해가지고 복과 지혜를 갖추면은 불가사리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는 어긋난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도인은 못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를 했으면은 복회는 자연적으로 갈무려지도록 도의 공부를 해야 한다. 도의 주력을 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도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생각하자. 이제 이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해 구족이 부처님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탐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기 공예에 보면은 오만을 가히 자라게 해서는 안 되고 욕심을 가히 좇아서는 안 되며 뜻은 가히 채워서는 안 되고 즐거움은 가히 크게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니라. 이렇게 했다. 오 불가장 내 속에 도가 자라고 진리가 자라고 그야말로 불보살이 자라게 해야지 오만이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 가운데 오만이 가득 차면은 형상으로 나타나서 보는 다른 사람이 참 거만하게 보이네, 오만하게 보이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속에 오만이, 거만이 자리 잡아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욕불가종이라 욕심을 쫓아서는 안 된다. 분수에 넘은 그러한 취부, 취권, 취리를 해서 안 된다. 즉 분수를 벗어난 욕심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무슨 권리를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지불가만이라 뜻이라는 것은 뜻이 가득 차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없거든요. 올바른 뜻을 딱 세워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나가면 되는데 작은 뜻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것을 딱 이뤘다. 그러면 이만한 뜻을 이루면 됐어. 이 정도 성공했으면 됐어. 하고 그게 그쳐버리면 그 사람은 진전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요사이 뭐 꿈을 가져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뜻도 이제 꿈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꿈은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룰 수 있는 꿈을 가져야지 이루지도 못할 꿈을 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마찬가지로 뜻도 이룰 수 없는 뜻, 안 되는 뜻 이런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도하는 사람이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 뜻을 세우는 것은 좋다고 말이죠. 그런데 수도하는 사람이 내가 천하의 부귀를 다 가져야지라고 뜻을 세우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뜻도 소원도 희망도 결국은 가능성 있는 것을 취택을 해서 세워라. 또 낙불각이라 즐거움이 결국 크게 다다르면 결국은 슬픔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이죠. 이것이 극락은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중생제도에서 나온 세계를 만들다는 것은 극락입니다. 그런데 이 극락이 이 낙이 지극해버려. 즐거움이 지극해버린다고 말이죠. 이 현상적인 즐거움이 지극하게 되면 결국은 고통을 부르고 슬픔을 부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10분에 5만 누리고 5는 항상 갈무리 돼야 해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 됐든 귀가 됐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10분에 5, 6은 누릴지언정 그 나머지 4, 5나 이런 것들은 항상 깔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크게 이르지 않도록 즐거움이 크게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시 석서라는 그 시가 있는데 거기 주석에 보면은
석서는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풍자함이라. 이제 석서라는 것은 큰 주니깐 뭐 과중하게 세금을 걷었어. 그래 국가에서 세금을 그냥 너무 많이 걷는다고 말이죠. 이걸 풍자한 거인데, 나라 사람들은 그 임금이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을 잠식하며 그 정사를 닦지 않고 탐욕스러우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큰 쥐와 같다 하니라.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걷어 가지고 자기 곳간을 세운다. 자기 창고를 태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교묘하게 해 가지고 자기 권력을 통해서 재물을 모아. 그럼 그 재물을 천만래 누리느냐?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많이 봐왔잖아요. 재물을 누린 뒤끝은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했던 사람이 아주 깨끗하고 맑고 청렴하고 이렇게 끝을 맺은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길이길이 추모를 하지만 자기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재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 긴 취재죠. 결국은 긴 취재, 사람을 속여서 결국 재물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모으는 것이다 그 말. 이런 사람 뒷것은 결국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아름답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자손에까지 미쳐 가지고 행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많이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역사라는 그 공간에 이름이 탁 박히면은 이거 뭐 불로도 못 태우고 물로도 못 씻기고 그런 상황이 돼서 사람들마다, 읽어보는 사람들마다 그 이름을 되뇌이면 그 사람이 그만큼 죄업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인이, 그 임금이 중념 그렇게 무겁게 세금을 거둬 이것을 풍자해 가지고 잠식어민 또 백성들의 그 재물을 막 잠식한다. 그래서 불수기정, 이게 정사는 닥질 안 해. 자기가 임금이 됐으면 그 정사를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오고 자기의 주어진 권력, 부귀 이런 것들만 탐을 낸다. 그러면 탐이인, 그래서 그 탐내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해 가지고 약대해서라 큰 쥐라겠다. 큰 쥐라겠다. 그러니까 이 인제 모시 석소장에 나와 있는 그 석소라는 얘기는 큰 쥐인데, 이것은 임금이, 다시 한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자기 이익을 취하면 이것을 일러서 큰 쥐다, 작은 쥐가 아니라 큰 쥐다 이렇게 했다 말이죠. 하성공주 노자 이제 도하에 보면은 무릇 높이기를 더하는 것은 무너지고 부유를 탐하는 자는 근심이 이르니라. 부중고자 붕이요 탐부자 치환이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져요 그게.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백두산이 이렇게 높다, 한라산이 높다. 여기도 이제 북악산이나 남산이나 이런 것들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뭘로 돼 있느냐? 결국 하나 먼지로 돼 있다. 먼지로 돼 있다 이게. 응? 다 먼지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먼지 하나를 쭉 뽑아버리면 그 산은 기울어진다.
그 산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 앞으로 한강이 흐르고 낙동강이, 영산강이 등등 다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강도 뭘로 되어 있느냐? 한 방울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 딱 뽑아내면 그 강물은 기울어져요. 한강도 기울어지고 낙동강도 기울어지고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장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건 무너지기 마련이다. 하나 뽑으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탐보다 치환이라 부귀를 탐해. 부유하기를 탐해. 그러면 결국은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다.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데 분수를 벗어나서 치우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어쩌겠어요. 얼마나 근심 걱정 많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도 이렇게 돌계단 쌓듯이 어떤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듯이 한 칸 한 칸 쌓은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수를 누렸지만, 그렇지 않고 일확천금을 했던 사람들은 뒤끝이 좋지를 않고, 또한 그 수도 누리지 못하고 그 쌓아놓은 그 재물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죽게 된 사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래서 호주머니가 가벼울수록 뛸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무거울수록 못 뛰어요. 설림보훈에 보면은 만약 찰진 밥을 먹고 살찐 고기를 씹으며 명예를 탐하는 납자는 풀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으며 산에 숨어 사는 야만인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한복판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부유를 누린다. 그 사람이 먹는 밥이 무슨 금식이겠습니까? 응? 사람이 금을 먹겠습니까? 또 잠을 자는 것도 야팔책이라고 그랬거든요. 밤에 자는 데는 8척 정도면 넉넉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8척을 넘어서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산다 할지라도 8척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전체 집을 돌아다니면서 밤중에 이리 가서 자고 저리 가서 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않다고 말이죠. 오히려 저 산골짜기에서 농사지어 먹어가면서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면서 순수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이 훨씬 아름답고 즐겁고 기쁜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납자가 돼가지고, 즉 중이 돼가지고 수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고량진미, 살찐 고기, 명예를 탐하고 이런 사람은 초이목식 풀옷 입고 나무 열매 따서 먹으면서 은산지하인 산에 숨어서 사는 야인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하는 사람을 아주 경계를 한 얘기죠. 수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벌려지는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출가했으니 산중에서 오직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법에 의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도야하고 양성하는데 전력을 해야지 출가한 사람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면 절대로
안 되느니라 라고 경책을 한 겁니다. 만선동기집에도 감탄하고 베풀지 아니하면 곧 악이 없보니라. 간탐이다. 간탐은 아끼고 탐하는 거 아닙니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남 못 준다고 말이야. 남 못 주는 건 아끼는 거다. 물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쓰는 것은 이제 쓰려고 하는 건 관계없지만은 아껴 가지고 행해서 누가 볼까 봐서. 또 탐하는 것은 분수를 벗어나서 긁어 모으는 것이지. 베풀지 않는 것은 즉 악업이다. 악이업이다. 악이란 그냥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차. 인제 그 악귀는 형사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목은 신라 같아 목은. 근데 창자는 배는 크다. 그래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배가 차질 않아. 그러니깐 목이라도 이렇게 다시 말해 식도라도 크 나가면 음식을 한 번에 딱 집어넣으면 이 배가 차지만은 신라 같다 그랬어요. 경전에 보면 그 목이 짧아. 또 가늘어. 거기다가 좋은 음식을 보고도 집어넣더니 들어가질 않으니까 항상 배고픈 귀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끼고 탐오고 욕심부리고 하는 것은 악의업을 받을 그러한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자에 보면 탐심은 불과 같으니 막지 않으면 자기를 태우는 것이요 욕심은 물과 같으니 막지 아니하면 스스로 빠지리라. 타며 화하니 불알즉 차분요. 탐심은 불과 같아 불과 같아. 그래서 막지 않으면 탓한다 탓한다. 그 불 무섭지요. 근데 불탄 자리는 흔적이라도 남는다 그랬어요. 근데 물로 싹 식혀버린 자리는 흔적도 없습니다. 수화니까 수화지. 수, 화, 지, 액. 물과 불의 예군이다. 그러니까 이 탐이라는 것은 불과 같아서 막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결국은 태워지는 것이고, 욕여수, 욕심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막지 아니하면 자익이라 스스로 빠진다 자기를. 그래서 탐욕은 부리지 말아라. 그런 자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자분하는 상황이 되고 자의가는 상황이 되니까 탐욕은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서론 자본에 보면 공자가 말씀하기를 중간되는 사람은 남음이 있으면 사치하고 부족하면 검약하며 금함이 없으면 음란해지고 헤아림이 없으면 잃어버리며 욕심을 좇으면 실패하니라. 중인지정 중간쯤 되는 사람은 아랫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고 윗사람에는 미치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분수를 알면 되는데 항상 아랫사람을 놓고는 봐서 저 사람도 나하고 상대가 안 돼. 윗사람에 대해서는 본체만 된단 말이지. 윗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아랫사람한테는 자기를 세우고 자기 상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대를 한다. 그런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 사치해. 조금만 있으면 사치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사치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은 아주 금방 옵니다. 검소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번고 됐지만 사치할 수 있는 상황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 사치해봤자 별거 없더라. 그래서 항상 검소를 한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치라고 부족하면은 검소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러한 사람이 중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제 좋다고 말이죠. 근데 혹시 있으면은 사치를 하지만 또 없을 경우에 검소하게 살 줄도 알 수도 있다. 묵은지금 그래서 그 사치한 것을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음란한 행동이 되고 만다. 무탁직실이라. 이거 무탁이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림이 없어.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잃어버리게 되고 종욕직 폐라. 그래서 욕심을 많이 쫓아간다. 욕심을 부린다. 그렇게 하면 결국 폐가 망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서론 자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심은 폐가 망신하는 근본이 된다. 장영 동경부에 명덕의 높은 사업에 나가서 도철의 탐욕을 씻을지니라. 지인 명덕이 숭어봐야 밝은 덕, 좋은 덕, 명명덕이죠. 명명덕에 나아가서 그 사업을 숭상하리라. 천하대업이 뭡니까? 우리가 천하대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안으로는 결국 불보살이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밖으로는 뭐겠어요? 결국은 이런 세상 건설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낙원세상 건설이다. 이런 세상 건설이고 낙원세계의 건설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탁 주어진 사업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과 밖으로 이사 보자는 거 아니에요? 도철의 탐욕을 씻을지니라. 도철의 탐욕을 씻어라. 그 음식, 재산, 재물 이런 것들에 탐욕을 부리는 그러한 마음을 명덕 숭업을 하는 데에 쏟아라. 탐욕 부리고 취재하고 그런 데에 마음을 힘을 쏟으려 말고 명덕 숭업하는 데에 마음과 뜻을 힘을 쏟아라 하는 얘기다 그 말이죠. 송나라 유교 대식이란 시에 사람이 만족할 줄을 알지 못하면 괴로운 것이요 탐욕은 넓을지라도 다함이 없는 것이라. 인고 부지족이요 탐욕 호무궁이라. 사람의 고통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고통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즐거움이다. 탐욕 호목이라. 탐욕이란 뭐예요? 아무리 넓어도 결국 다음이 없어. 더. 이거 탐욕 아니에요? 내 분수를 벗어나서 내 처지를 벗어나서 내 현재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더 하는 것은 결국 탐욕이다. 걸걸걸 하는 건 탐욕이다. 많이 먹을 걸, 많이 취할 걸, 많이 쌓을 걸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인생이 가버리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없어요. 걸걸걸 이런 거나 남을 않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만족할 줄 알면
부유한 것이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부유에도 결국은 한미하고 가난하고 탐부, 욕부, 즉 욕심 부리고 탐심을 부르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소실육문 오성론에 보면 만일 탐하여 업이 무거운 자는 악의 육지에 떨어지리라.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약탐 업중자는 다 악이치라. 악의 육지 가운데 악이니까 악의에 결국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탐을 내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감삼몽유집에도 옛사람이 이르기를 업장이 무겁지 않으면 사바 고해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애욕이 끊어지지 않으면 극락정토에 왕생하지 못한다 했으니 이를 알아라. 애욕의 뿌리가 생사윤회의 뿌리임을 알 수 있네.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애욕의 허물일 따름이라. 애욕 아니에요? 욕심이다. 업장이 무겁지 않으면 사바고에 태어나지 않냐고. 그럼 천상세계에 살 수 있다. 업장 때문에 결국은 육도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았으면, 인도의 업을 짓지 않았으면 인도에 태어날 이유가 없고, 수라, 악의, 축생, 지옥 이러한 업을 지어놓지 않았으면 여기에 태어날 이유가 없다. 까닭이 없다. 원인이 없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천도세계에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서방극락세계나 천당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또 애욕이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으면 극락정토를 왕생하지 못한다 했다. 이게 애욕을 끊어라. 그래야 극락 서왕정토 극락에 난다. 알아라. 욕심의 뿌리가 생사윤회의 뿌리임을 알아라. 결국은 애근이 생사지근임을 알아라. 생사의 뿌리가 결국 애근이다. 애욕의 뿌리가 결국은 생사윤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뿌리임을 알아라. 생사윤회란 무엇입니까? 이 육도문을 출입을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나왔다. 다 이것이 결국은 애욕이 기초가 돼가지고 원인이 돼가지고 이러한 육도문들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가 애욕의 허물일 따름이다. 이 일체 중생 수생사지고는 개 애욕지화해라. 애욕의 허물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어떤 애착이나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해대사 어록에 보면 애욕과 탐음이 제불의 어머니며 제불세존이 탐욕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애욕 탐음자는 제불모요 제불세존 탐욕하라. 탐욕, 탐음, 애욕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고 경계에서 이루어질 때, 접합이 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다른 탐욕에 끌리지 않냐고 탐욕을 벗어나고
애욕을 벗어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불보살이 될 수가 있다. 즉 불보살이 되어지는 그 계기를 결국 이러한 애욕 탐음이 만들어 준다라는, 이건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저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욕 탐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항마를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니 모두 부처의 어머니 역할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재불세존 탐욕하라. 그래도 재불세존이라 할지라도, 모든 부처 세존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탐욕이 뿌리를 내려 가지고 커서 여러분 불보살은 저리 가버리고 도tel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 아이란 얘기가 그 한 마음만 놔도 그것이 자라가지고 결국은 불보살을 먹어치우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그대로 태어납니까? 피덩이 같은 그 아이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조금씩 커가지고 장성해서 성이 되는 것처럼 그 탐욕, 이것이 재불세존이라 할지라도 탐욕이 만일에 그 뿌리를 조금 세근이라도 부리게 되면, 뻗게 되면은 그것이 커서 결국은 탐욕까지 다 씹어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욕 탐음으로 재불모는 되도록 공부를 할지언정 재불세존으로서 탐욕의 아이는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설림보은 의미에 좋아하고 즐기려는 욕심은 최상의 탐으로 하정의 좋아하는 바가 욕심이라. 기욕 상탐이요 하정지 소호욕이라. 최상의 탐은 뭐예요? 욕심을 즐기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 즐거운 거예요. 옛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밑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학교를 이제 다녔다고 그럽니다. 문방구 들어가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는 연필 한 자루를 이제 가져야 된 거예요. 주인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가져야 돼. 엄마가 보고 참 그거 어디서 났냐? 참 잘했다. 엄마 기뻐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오면서 이 노트 하나, 공책 하나를 이제 어떻게 이게 가방 속에 담고 엄마한테 가니까 참 잘했다. 응? 그 공책 참 그래도 돈도 없고 그런데 살라겠는데 참 잘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갖다 주는 것마다 좋아를 해. 기뻐를 해. 그래서 이제 장성해 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다가 어머니를 드리면 어머니가 좋아하거든. 참 잘했다고. 응?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 자식 생각할 때 도둑질로 모든 것은 둘째 치고 엄마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찬해 주고, 그래 거기 재미를 붙여서, 즉 도둑질 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욕심 부리는데 이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큰 도둑이 돼서 결국은 사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이슬처럼 사라지게 됐는데,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형을 받은 사람이 어머니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건 또 뭐 마지막 소원 못 들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늙디 늙은 어머니를 이렇게 그 이제 대면시키니까 엄마 봐라고. 그래서 귀에다 대고, 잘 못 알아요.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귀를 그냥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장 있는 사람들이 인제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난리가 나다시피 했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연필 하나 어떻게 해서 가져온 것을 엄마가 좋아했고, 다음에 노트 가져온 거 좋아했고, 또 더 큰 거 가져온 거 좋아했고, 이렇게 좋아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큰 도둑이 돼 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다." 아니래. 그 당시에 엄마가 연필을 가져왔을 때 "안 된다. 갖다 줘라. 남의 걸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내가 왜 오늘날 도둑이 되었겠느냐. 사형을 당하게 됐겠느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데 즐거움을 갖지 말아라. 공부하는 데 즐거움을 가질지언정 욕심 부리는 데 즐거움을 가지지 마라. 탐심을 내는 데 즐거움을 갖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데 즐거움을 갖지 말아라. 남의 고통을 보고, 남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내가 즐거움을 갖는 그러한 마음은 아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정지 소호에게라. 이건 하정의 좋아하는 바가 욕심이라. 그래서 그 아랫사람, 인격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결국은 좋아하는 걸로 되어서 이건 내 자신을 망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욕심의 뿌리는 세근에서 끊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세근 아닙니까? 세근에서 뿌려야지. 만일 이게 이제 줄기가 되고 어떤 제목이 되고 그러면 베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근에서, 잔뿌리에서 바로 끊어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대웅사님 말씀대로 없앨 게 아니라 서운으로 돌리는 것이 제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대면을 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덜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 하면은 자청, 가청, 직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맡고, 역시 가정도 맡고, 또 어떤 직장도 앓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